이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주제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교육자가 전체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이제 손을 뻗으며 축복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한 아이가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손을 뻗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 순서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택배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팔을 뻗긴 뻗었는데 한 템포 주저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길 바래 라고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혼자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 부모인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겠는 거예요. 아이가 왜 택배 아저씨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이에게 택배 아저씨는 뭔가 마술사 혹은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생일에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로봇, 합체, 장난감 같은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을 항상 문 앞에 놔두기도 하고, 옷도 신발도 없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생각으로는 택배 아저씨가 되면 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유치부 선생님들은 차마 그 꿈을 그렇게 되길 바래 라고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택배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다 가져와도 그게 택배 아저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것을 각 집마다 나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땀을 흘리는지 아이는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작가 지망생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몇몇 소수의 성공한 작가들의 모습만 보고 그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가라는 직업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것들, 그 영역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죠. 보여지는 영광만을 생각하면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반짝이는 한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릴라 농구공 실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피실험자들에게 이 하나의 TV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농구 경기 시합이 진행되는 영상인데, 이제 농구 경기 시합을 보면서 골이 몇 골 들어가는지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피실험자는 이제 열심히 계속해서 공이 들어가니까 그 공이 몇 개 들어가는지 계속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끝나고 몇 개가 들어갔죠? 라고 물으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혹시 농구 경기 중에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피실험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보았던 영상을 틀어주면 실제로 농구 경기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모든 피실험자는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실험이 이제 사람이 보는 시야에 대한 실험인데요. 자신이 바라보는 것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의 다른 것들이 블라인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발견했을 그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변이 뿌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이 취하실 영광과 승리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신 고난과 죽음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자신들의 자리가 오른쪽, 왼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청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누리게 될 영광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우리의 필요와 요청만을 주님께 강조하는 저희와 매우 비슷합니다. 좋을 때는 모두가 친구이고 내 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바닥을 치며 최악의 상황이 되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내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끝까지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 중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구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오른쪽, 왼쪽을 제자 중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힘든 시간을 통해 이 피상적인 관계가 쫙 정리되어지고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금세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가 참담합니다.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라는 말이 궁색할 정도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잡히던 밤 그들은 부끄럽게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을 걱정한답시고 항변하며 꾸짖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체포되던 때에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을 겁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주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을 지키려고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제자들을 무척 닮아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죠. 1년 중 그래도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인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고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고난 가운데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현장과 그 시간들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지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대변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고난을 아무리 깊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마시는 잔과 그분이 받은 세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과연 어떤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전혀 실감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전혀 실감하거나 예측하지 못하였다 하여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자기 형제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했던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반모섬에 있을 그때에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운운하던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엎드러져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의 요한보다도 훨씬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깊어졌을 그일 텐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영광의 모습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신 십자가 고난의 현장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피상적인 수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마주한다면 그 영광은 감히 곁에 서거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납작 엎드러져 단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보기도 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통해 읽으며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짐작하고 상상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매번 찾아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는 기초 과정으로 다 패스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시 새롭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는 배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이 정도로 됐으니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 사랑에 더 깊이 잠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다하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1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들 은근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 번개처럼 선수를 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 제끼고 말이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아예 누가 크냐라는 서열 싸움을 한 적이 있죠. 주님이 그 길에서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집으로 와서 너희가 오늘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끄러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집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집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 아이, 제자들의 서열 논쟁에는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 공동체와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어린아이를 주님은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 공동체에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 내세울 게 특별히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자기가 더 주님을 잘 섬겼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라고 서로 충성 논쟁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를 자신보다 위에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44절이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4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제일 꼴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면 정말 쉽게 무시했던 그 집안의 꼬마까지 내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전해주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랍비들이 이 말씀을 빼고 이사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정체가 공개되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귀한 자, 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깨끗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분 없이 그 모두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42절의 방식은 세상 나라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죠. 근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인지 위인지. 그게 정리돼야지 뭔가 편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모두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의 롤모델은 바로 온 인류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예수님 다음 서열 제2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만큼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 다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아예 그것을 차단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 섬겼어. 내가 예수님께 제일 잘했지. 예수님 날 제일 칭찬 많이 했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차단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충성전쟁, 믿음 전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가 내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제일 좋은지 줄을 세웁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위기와 고난 때에 다 도망쳐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세심하게 나의 삶과 믿음을 돕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잘 받음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그리고 주님을 잘 섬겨야지 생각하지만 우리는 꼭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저런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없어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섬김과 구원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꼴찌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계시냐?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큼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역전시켜버린 서열, 거꾸로 매겨지는 순위를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부모도 우리 집안의 꼴찌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져줄 수 있는 거죠. 또한 배우자보다 내가 낮은 서열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정의 꼴찌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니까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내가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보다 훨씬 일찍 낮은 곳으로 가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참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지 알지도 못한 채 부끄러운 욕심을 부리는 사람까지 주님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그 섬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서열로 나를 낮출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데에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순진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흠칫흠칫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섬기십니까?
말씀의 서두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아무리 묵상한다고 한들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그렇게 답답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이 종의 마음으로 그보다 내가 낮은 서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참 대단하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은 내가 그를 섬기고 있다고 여길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내가 종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면 그가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계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전에는 몰랐던 십자가 사랑이 보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허물이 똑같이 나에게 있는데 그 허물을 주님이 섬겨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엄마가 밤에 아이들이 너무 심한 장난을 치자 막 소리를 지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대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내가 참아주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기 자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 우주 저 멀리 어떤 공간에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이 바로 여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자신을 꼴찌, 종이라고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꼴찌로 종으로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으뜸은 어떤 으뜸일까요? 최고의 믿음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의 명예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의로움을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으뜸은 십자가와 가장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사순절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 그런 대상에게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 집에 들어가든 교회의 어떤 모임을 위해 한 장소에 모이더라도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꼴찌가 되어야지. 그럼 진짜 꼴찌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신 진짜 꼴찌가 되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구호가 하나 있다면 그래, 내가 꼴찌가 되자 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새 여러분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느껴보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해볼까요? 제가 꼴찌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받아쳐야죠. 아니, 제가 꼴찌예요 라고 받아쳐야죠. 주님의 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 주님이 꼴찌가 되셨던 것처럼 내가 꼴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그 십자가 앞에서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